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묵상하실 때 대부분 신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은혜롭고 또 깨달아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접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르죠. 광범위하고 특히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외에 선지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묵상하면 구약을 거의 다 한 셈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선지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앞에 사무엘서 있네요. 역대기서를 묵상하면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한 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책은 두 버전으로 돼 있다. 구약 성경책은 두 버전으로 돼 있다. 첫 번째 버전이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은 뭐 조금씩 다들 공부 접했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또 한 버전은 뭐냐? 또 한 버전은 역대기서 책 한 권이 구약 성경을 끝날 때까지 다 커버한다. 역대기서 책 한 권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쉽게. 그래서 구약 성경책은 두 버전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역대기서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 상하가 이제 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서가 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기서. 실은 요 세 권의 책인데,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하지만은 왕정시대 500년과 선지서가 나란히 역사가 흐릅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주전 587년이면은 거의 구약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귀환해서 에스라가 문을 열죠. 거기서부터는
한 138년 정도 그렇게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게임은 주전 587년도에 게임은 끝났다. 구약 성경은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에스겔서는 1장부터 이해하기가 아리송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긴 편이고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유튜브 독자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학적 개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보고 깊이 있는 묵상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해될 부분이 저자인데요. 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저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럼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입니까? 살펴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의 엘이 엘로힘, 엘로힘의 엘이에요. 그럼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신을 또 알아봐야죠. 에스겔 전체가 어떠한 논지로 기록됐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에스겔 인물을 이제 그림들이 좀 있어요. 사진,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 광야에서 누워 있는 모습 그런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광야에서 보리, 조, 팥, 귀리로 만든 이 떡을 먹는 장면이 이제 있는데요. 에스겔 출신은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 부시의 아들이 나와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에스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4월 5일에 곧 30년 4월 5일에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주께서 에스겔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어 그를 종으로 삼으셨다. 에스겔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아멘. 주전 이제 593년이 되는데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30세였다. 30세였다의 뜻일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30년이라는 30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데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1차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전 605년경에 끌어갔어요. 1차. 그리고 이후에 주전 597년에 방금 이제 여호야긴 왕이 나왔죠. 소개됐죠.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에스겔, 귀족들, 기술자들 10,000명이 2차로 끌려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5년을 이제 끌려간 지 5년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나니까 593년 이렇게 되겠죠. 그 연도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가 597년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3차 전쟁은 주전 이제 587년 혹은 6년에 이제 바벨론 죄송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그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제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끌려간 거예요. 미리 끌려가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앞에 그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나이를 얘기하자면 예레미야가 50세 그러면은 에스겔은 25살 정도, 25세. 끌려가서 30이 돼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으니까요. 30이 딱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미리 끌려갔죠. 17살에. 그러니까 다니엘도 나이를 계산해보면 에스겔하고 한 2-3살 차이밖에 안 나요. 자, 결과를 얘기하자면 포로 생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하는데 에스겔은 귀환을 못하죠. 근데 다니엘은 귀환을 하죠. 거기까지. 자, 이어갑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 이래요. 제 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말씀드렸고, 저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성경이 잘 돼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묶여져 있어요. 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 4월 5일에 30년 그러니까 이제 5년 되던 해 4월 5일에가 포로로 끌려갈 때 25살이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4월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이웃 나라들 암몬, 모압, 시리아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강가에 이제 위치를 해요.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10,000명과 함께 에스겔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주께서 에스겔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종으로 삼으셨다. 에스겔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통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 땅 그발 강가 포로 생활 그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제사장 출신은 뭐 해야 돼요? 성전에서 성소의 일을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 미리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이제 말씀 사역 사명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출신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 선포자로 에스겔을 선택하셨다. 자, 좀 이어갑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누구의 아들? 부시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에스겔서는 핵심이 성전이에요. 핵심은 성전이 들어갑니다. 성전이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메시지의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주전 623년에서 622년 어간에 출생했다. 출생이요. 이렇게 출생을 이해하기 쉽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중요한 시기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기 1년 전에 에스겔은 출생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쉽죠. 자, 그 시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 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 에스겔이 어린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충분히 들었겠죠. 그리고 동시대에 또 소선지자 두 분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자, 두 선지자 메시지도 사역도 알고 있었겠죠. 에스겔은 자, 에스겔의 지금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된 때 출생했다고
하는 때 종교 개혁을 하고자 노력했던 왕의 모습을 에스겔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시기였고 에스겔의 소년 시절에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역시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국제 열강 세력이 변화되는 시기였죠.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만만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이사야는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유다 땅에서 했죠.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에스겔은 다르다고 했어요.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만 명과 함께 포로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표현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말로는 갈대아 땅이 나오죠. 갈대아 땅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나와요. 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통치했던 그 족속의 이름이에요. 에스겔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이죠. 자, 바벨론 그 테라비브 그 지역 그발 강가인데 때문에 에스겔은 본문에서 말씀 선포하지 않았어요. 본국에서는 말씀 선포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는 말씀 선포 안 했죠. 물도 환경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였잖아요. 말씀 선포 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모든 상황과 환경, 여건이 불편함에도 사역 감당에 힘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 사역 기간은 한 22년 정도, 20년에서 22년 정도. 주전 593년 포로를 끌려가서 5년이 지난 593년에서 571년 에스겔서 29장 19절에 약 한 22년 이렇게 나와요. 자,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아까 읽었죠. 거기에 이제 참고하시고 30에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제 30째 해 이거는 이제 나이를 의미한다. 나이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스겔이 사역한 시점이에요. 1장 1절에 30째 해 30 나오죠.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결론이 뭐냐? 그 30째는 에스겔의 나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이어갑니다. 앞에서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 출신이고 제사장 이제 성전에서 성소를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에스겔이 이제 나이는 찼어요. 30이.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가 돼야지 이렇게 사역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역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발 강가 그 땅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주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쨌든 쓰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 증거 사역자로 에스겔을 쓰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불러다 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역사적인 날짜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이렇게 에스겔서 전체에는 역사적인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연대들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에 분명한 주어진 메시지이구나.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확실하잖아요. 확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인칭 단수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인칭 단수. 성경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1장 4절에 내가 보니, 2장 1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이렇게 매 장마다 시작하는 그 첫 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이러한 그 1인칭 내가 내게 이렇게 계속 나와요. 처음 장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확실하잖아요. 요즘도 우리 사역자분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도 그래요. 내게 직접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경우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오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어갑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본인 자신이 직접 말씀을 받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하나님의 경험을 한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냥 말이 나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나간다 이거죠. 여과할 필요가 없어요. 좀 곰곰이 좀 묵상하고 점검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 선포들을 하는데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직접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냥 말이 나간다. 걸려내지 않고, 원래 걸려내야 되는데 걸려낼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은 자, 백성들에게 여과 없이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걸 기록해 준 걸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1인칭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환상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온 지구촌을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몸소 경험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절절 흘러나와요. 이 에스겔서에. 그리고 두려움, 그 시대의 제약을 바라보면서 제약에 대한 증오심이 여과기 없이 계속 선포되는 것이 에스겔서다. 그 특징이에요. 특징. 두 가지 특징. 자, 그리고 에스겔서는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 아내 데려갈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하셔요. 슬퍼하지 말라고. 에스겔은 당시에 그 이방 땅에서 낯설고 환경도 사람도 낯설고 에스겔은 포로 신분에 끌려가서 말씀 선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완고해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채우면서 증거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 임하시죠? 네. 자, 나에게 임한 말씀을 받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이 경험시키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독자님들도 성도님들도 나에게 임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러한 은혜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부름받음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죠.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시킵니다. 대지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야 이렇게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 이제 그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베나담. 그래서 son이 ben이에요. 그리고 이제
son of man, man은 사람이니까 아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에스겔을 부를 때 베나담, 베나담, 자꾸만 베나담, 베나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칭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인간, 아담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엄청난 부족한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취급받는 우리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이죠. 아멘. 에스겔이 그걸 받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에게 그의 약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동시에 계시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2장 1절, 3장 3절, 6절, 8절, 4장, 5장, 15장, 23장 쭉 인자야, 인자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을 보내는 모습, 보낼 때 인자야, 또 부를 때도 인자야, 인자야, 인자. 참고로 제가 그 인자를 예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성경책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시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뽑아봐라 했을 적에 그 두 번째가 공의와 의, 정의와 의 할 때 그 의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자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어질인자, 사랑자자예요. 한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이 인자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에스겔서를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앞에서 1인칭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인칭 때문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1인칭을 써가지고 에스겔이 감정이 너무나 격렬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비평주의자 학자들은 에스겔이 뭔 정신병자가 아닌가,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자,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질그릇 같은 인간이잖아요. 도자기 같은 인간이잖아요.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시대의 재성을 보여주니, 에스겔이요, 그 시대의 재성을 보여주니 거기에 살아남을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 사실은요. 제 앞에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이다.
좀 도움이 되셨겠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정황과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알면 선지자를 그 시대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거든요. 에스겔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책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국제 정세를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 국제 정세 재밌어요. 요동치는 국제 정세. 자, 첫 번째. 아시리아가 이제 쇠퇴되는 시기예요. 멸망되는 시기. 그리고 바벨론이 부상되는 시기다. 바벨론이 떠오른다. 에스겔 시대 큰 강국 두 나라. 물론 애굽도 있지만 아시르와 바벨론이죠. 아시르와 바벨론. 아시리아. 아스루는 이제 이사야 때죠. 대표적으로. 아스루 1장,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아스루 제국의 위협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 때고 이제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는 그 배경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죠. 바벨론 제국. 자, 바벨론 제국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주전 722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호세아 왕 때. 자, 아하스 왕 때 아스루 제국이 위협이에요. 아스루 제국 위협. 아하스 왕 때. 두 번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스루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잖아요. 18만 5천 명 사내립이 데리고 나와서 실패하고 가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스루 제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갔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진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만 아스루 제국은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주전 612년에 아스루 제국이 완전히 멸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멸망이 됐는데도 그 잔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12년에서 609년까지 이제 공부할 건데 609년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요. 자, 이어갑니다. 아스루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시대 때는 오늘날도 미국 1강, 중국 2강, 뭐 어디 3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시대 때 1강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1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강도 없어. 둘 다 1강 아니면 2강이에요. 아스루 제국, 바벨론 제국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아스루 제국은 오늘날 어떤 나라냐면은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아스루도 이라크, 바벨론도 이라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첫 번째 제국 아스루 제국, 두 번째 제국 바벨론 제국, 세 번째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이잖아요. 이란 아시잖아요. 이 앞에 나라들은 이라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라크. 쉽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라크,
아수르 제국 위치는 이라크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서 만나는 그 기점 그 아래가 아브라함 고향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페르시아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이 기점에서 위쪽은 아수르, 그 아래쪽은 바벨론, 이렇게 이제 지역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수르 위쪽, 그러니까 아수르는 산간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래 이 육지 쪽으로 땅을 뺏으려고 정복 전쟁은 그래서 정복 전쟁이 그 아수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들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적들이라고 그러죠. 산적들, 거칠은 사람들, 산적들. 아수르 사람들은 눈만 뜨면 정복 전쟁.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도시 국가들, 마을들을 빼앗고 하다가 제국, 이렇게 제국으로 들어선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왕들 다 전쟁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이제 그쪽이 이제 북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아수르, 바벨론 제국, 이쪽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럼 남쪽은 어디야? 남쪽은 이집트를 남쪽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방, 남쪽, 북쪽, 북방. 자, 그래서 한마디로 거칠고 무서운 나라 아수르 제국. 자, 아수르 제국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아수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죠. 야벳은 유럽 쪽이죠. 그리고 이 셈족은 셈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요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요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수르다.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셈의 둘째 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살았는데 마을을 형성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땅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각 마을 몇 개 마을을 가지고 있었겠죠. 어쨌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수르 자기 이름을 따서 아수르 마을, 아수르 도시 국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도시 국가가 그 다음에 좀 더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남북이 분열이 되죠. 자, 이 아수르라는 도시 국가 이때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왕국이잖아요. 앞에 다윗도 그렇고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다윗 왕과 솔로몬 중반까지는 제국이었죠. 근데 이제 제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 제국이라는 걸 사용을 안 하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니까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 나라는. 자,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 사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니까 나라가 약해지죠. 작아지니까 저 북쪽에 아수르 도시국가에게 제국의 틈새를 주었다. 요게 핵심 중요한 거예요. 연결을 하시라는 거야. 저 아수르 저 도시국가가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때가 남북 분단 이후. 자, 됐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시작이 돼요. 최초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4장. 거기에 14장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아들과 같은 롯 조카를 같이 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잡이 이제 목축업이니까 자 목축업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도 장가 보내주고 이제 분가를 시키죠. 분가를 시켰는데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의 가족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죠. 롯에게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인데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좀 분리해서 살자. 좀 떨어져서 우리 살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죠. 롯 네가 먼저 말을 해. 네가 남쪽 하면은 내가 북쪽 하고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할 테니까 내용이 나오죠. 자 그때 내용이 롯이 이사를 갔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플러스 3개 5개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쪽 북쪽은 지금 아수르 도시 국가가 4개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롯이 이사를 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12년째 되던 12년째까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국가에서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저 북쪽에 아수르 도시 국가에게.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저 북쪽에 도시 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전쟁을 했죠. 자, 그 이어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하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과 5대 제국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 모든 분들이 공부 많이 했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리가 왜 안 되냐면은 이 배경, 제국의 그 배경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전성시대. 여기는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쭉쭉 읽어봅니다. 아수르 제국의 전성시대가 주전 7, 8세기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에스겔이 사역한 그 시점에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국제정세의 판도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다. 가는 시점이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요.
그 에스겔이 사역하는 그 시점이 바벨론이 지금 이제 주권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자,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에스겔서 이 시기다. 그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게 됐는가? 애굽은 아수르와 싸우려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을 접수하러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역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애굽하고 싸우려면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지역을 누가 먼저 접수하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주전 609년도에 무기또 전투 아시죠? 애굽의 바로 누고가 예루살렘을 잠시 접수했던 시기예요. 갈그미스 무기또 전투가 무기또 전투 루시아 왕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어갑니다. 자 다음이 무기또 전투가 주전 609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배하는 시점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애굽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패배하는 시점. 주전 605년. 609년 무기또 전투랑 갈그미스 전투 605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천재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시기도 주전 605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언급했어요. 자 2차 이제 에스겔하고 이제 연결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죠. 에스겔. 앞에 이제 여호야킨 왕이 있고 귀족들, 기술자들. 주전 597년. 이 시기가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 틈에서 우리도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편을 들어줘야 되나?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나? 어디에 비율을 맞춰야 되나? 에스겔서와 오늘날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나 주전 600년이죠. 주전 600년, 26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애굽 혹은 아수르, 바벨론, 에스겔 시대가 오히려 더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 머리 아팠겠죠. 애매한 시기에. 이 애매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시기 때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남유다 마지막 시기를 그래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판도가 애굽과 아수르. 이 애굽은 아수르 편이에요. 싸움도 하지만 최종으로 가서는 저 바벨론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는 꼭 애굽을 지원을 요청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쪽도 저쪽 이쪽에 성전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는 앞으로 이 세계 정세가 바벨론 시대다 이제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바벨론 쪽으로 기울이죠. 어쨌든 글로 끌려가기도 하고. 자, 고대 근동의 판도가 애국과 아수르 중심에서 바벨론 중심으로 판도가 바뀝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의 판도를 바꾼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다.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요.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또 훗날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울 때에도 또 나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주전 603년 혹은 605년이 맞을 거예요. 1차 침공이. 자, 여기 이어갑니다. 에스겔서는 2차 포로 귀한 위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이 2차 포로를 끌려갔죠. 본국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 2차로 에스겔이 2차로 포로를 끌려갔다고 했어요. 자,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유다 마지막 시기에 이해해야 할 6명 왕이 있어요. 6명 왕. 유다 마지막 시기에 6명 왕. 이제 뒤에서부터 얘기하자면은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먼저 하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아빠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앞에는 아몬은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아무튼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아몬,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므낫세 왕. 이렇게 므낫세 왕. 요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뻔히 보이죠. 그러면은 므낫세 왕은 어디에 나오냐? 왕하 21장 1절에서 18절. 이 므낫세 왕은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아세라상을 직접 팠어요. 조각을 직접 해가지고 그 아세라 그 조각을 성전 안에다가 위치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또 두 번째로 자녀들을 산제사로 막 드렸어요. 산제사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최고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근데 이 므낫세 왕 앞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앞에 아빠가 아하스 왕. 히스기야는 완전히 샌드위치에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모르는 일이에요. 자, 이어갑니다. 요시야 왕은 왕하 22장. 이렇게 쭉 내려와요.
여호아스는 왕하 23장, 여호야김은 왕하 24장, 시드기야 왕은 이제 대하 36장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에스겔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므낫세 왕의 죄악의 결과물, 바벨론 포로 행위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까지인데 이 에스겔서의 입장에서는 므낫세 왕 때문에 우리가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귀족들도, 못된 왕.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결과물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에스겔서에 지금 나오는 인물들 보면, 자,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손자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아몬은 1년 했다고 했고 왕 노릇을 악행을 저질렀고, 요시야는 하나님 은혜로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등 훌륭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도 일으켰지만 그 파워가 약했죠. 외적으로만 내실치 못했어요. 백성들의 삶 속에서 깊이 좀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악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강화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과 동시에 종교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질 못했죠. 얼마 못했네. 자,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의 아들 차남 여호아스 왕으로 세웠는데 아빠처럼 애굽 왕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꼭두각시 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3개월 만에 끌어내리죠.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호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왕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 이제 영어로 First Kings, Second Kings. 왜 이렇게 킹스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의 모델이 누구냐? 왕이거든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영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왕이거든요. 하나의 모델이죠. 왕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그런데 여호아스가 악한 왕이었으니 3개월 만에 애굽행이에요. 다음에 장남 여호야김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 장남이 이제 왕이 되는데 한 11년 하죠.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갈그미스 전투, 여호야김 때 애굽과 바벨론, 애굽이 장악했습니다.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11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순종하다가 애굽이 약해지면은 바벨론으로 바꾸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승리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맹세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여호야김은 또 마음이 변해요.
애굽으로 다시 섬기자 바벨론 왕에게 왕위를 여호야김을 끌어내리죠. 여호야김이 끌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죠. 근데 여호야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진짜 못된 왕. 시드기야 왕도 그러니까 므낫세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못된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착착 찢어요. 그리고 이제 화롯불에 태워요. 성경책을 면도칼로 찍는다 이거예요. 면도칼로 쫙쫙 찍고 읽어주는 그 이제 두루마리 한 장 한 장씩을 쫙쫙 찍고 그 다음에 화롯불에다 싹 태워요. 당장 너무 화가 나서 이걸 보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당장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39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시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멸시해.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왕들이었다. 하나님께 가장 가슴 아프게 하신 왕들이었다. 당시에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 상황이 이러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상황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분들을 이제 잘 이해하면서 본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당시 사회상을 보면 대부분들 사람들은 바벨론 행이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이렇게 포로 생활합니다. 지금 그 에스겔서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공부하실 때는 예레미야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하시고 그러면은 에스겔이 아주 잘 보이죠. 자, 좀 점프해서 거의 이제 말씀들 많이 드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에스겔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귀족층 사회 끌려간 분들이요, 부유층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갔죠. 에스겔하고 여호야긴 왕하고 기술자들 10,000명 끌려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국에 곧 돌아가면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다시 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곧 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이제 잡담으로 듣는 거예요. 잡담으로 그렇게 가볍게 듣는 거야. 듣는 척 듣지도 않는 거죠. 자, 포로주인데도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한 대적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당시 에스겔이 사역했던 그 바벨론 포로 백성들 중에 속담 몇 개가 이제 회자되고 있었어요. 속담 몇 개. 자, 이제 에스겔서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2절. 너 사람아, 이게 이제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세월은 여전히 흐르고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12장 22절이요. 에스겔 12장 27절. 인자야,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두고 이르기를 그의 조상과 예언은 모두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속담 몇 개가 나와요. 지금 이제 22절 인자야, 이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먼 훗날이 결코 속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 말해봤자 성취가 안 되잖아 하면서 무시했어요. 이런 속담이 횡행했습니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영적인 문화. 또 하나는 뭐냐면은 12장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다.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시 선지자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어요. 포로 기간 중에 물론 예루살렘 성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왜곡된 평강이에요. 왜곡된 평강. 곧 있으면 평강을 평강해질 거야. 평강해질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들만 들어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2년이라 했죠. 2년. 급격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왜곡된 평강.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에스겔서 13장 10절인데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와요. 지금 이제 에스겔서 13장 10절 읽었습니다. 참으로 평강이 없는데 잘못된 평강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힘들어 하시죠? 삶의 현장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힘드시죠? 결국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거짓 왜곡된 평강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도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영적 분별, 분위기가 중요한 거 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든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겸손한 마음,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교회인 거죠.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공동체가
말씀을 전해줘도 조금 왜곡된 것 같고,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무슨 의미인가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쉽지 않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 구조. 구조 공부하면 구조 공부 다 하면 거의 많이 한 거죠. 에스겔서를 읽을 때 전체 숲을 보고 본문을 보는 에스겔서는 굉장히 구조가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세 단락. 아주 심플합니다. 쉬워요. 자,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지금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열방의 메시지가 나와요. 열방.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 앞에 거에 반대죠. 그러니까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셔요. 쉽게 말하면 1단락, 2단락, 3단락. 자, 다시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심판에 관한 메시지. 1장부터 24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열방 신탁에 관한 메시지인데 25장부터 32장. 25장부터 32장. 열방 아시겠죠? 여기 이제 나라들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등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죠.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런데 열방도 심판하는 거예요. 열방도 심판하고 또 이제 걸러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 자, 크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중요하니까 그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단락 33장에서 48장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기쁘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중간이 두 번째 단락, 중간이 열방 신탁을 중심으로 열방 신탁 메시지를 중심으로 앞뒤가 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앞뒤가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스겔서 중간은 열방 신탁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다.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앞에 죄악에 대한 심판 메시지죠. 자, 세 번째 단락 뒤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중간 두 번째 단락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죠. 그런데 대칭 구조 안에 중심이 되는 하나의 장소가 뭐냐?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다. 에스겔서는 성전이 핵심이에요. 에스겔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방 땅에. 자, 그거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쭉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는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 있어가지고. 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는 모습으로 해서 심판이 쫙 선언돼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은 에스겔이 소명장이 나타나고, 자, 1장부터 24장 조금 전에도 언급했어요. 묵상하실 때 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하실 때는 혼나는 시간이다, 혼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를 지적하십니다. 단순한 죄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수수께끼도 사용하시고 상징적인 행위도 사용하시고 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장부터 24장 여기까지 메시지예요. 다시요. 이 시대의 사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어디까지냐? 24장까지가 심판.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거예요. 심판. 자, 심판 나왔으니까, 자, 구원에는 신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다예요. 그래서 대개 처음에는 심판하시죠. 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이제 회개하고 순종할 때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중간은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굉장히 슬프잖아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굉장히 슬프게 마무리돼요.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24장 15절에서 20절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자, 에스겔 죽음을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너 아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그랬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 아내 데려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이것이 이 시대 표정이 될 것이야. 이것이 표정이래요. 아내 데려가는 게 이 시대 표정이다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너무 안 됐죠?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야 너는 장가가지 마 그랬잖아요.
처자식이 고생하니까. 근데 에스겔은 지금 아내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뭐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메시지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아내의 죽음은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대표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을 그 예레미야 아내의 죽음으로. 자, 그거시고.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2차로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는 이제 3차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아직 파괴가 안 돼 있잖아요. 끌려가서 이제 5년이 지나고서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이제 587년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여긴 97년, 10년 후네. 쉽게 말해서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그냥 우리 저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죽음으로 해서 제 결과는 죽음이다. 이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인해 주는 거지. 예? 자, 그래서 33장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예루살렘 함락이 이제 소식이 시작돼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습니다. 주전 587년에 일어난 사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사역할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백성들, 우리 신앙인들, 인간의 끝은 인간이 끝이 나야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교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에스겔서는 무서운 책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에스겔서는 뭐 죄악의 책이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 왜 죄를 지적하시냐면 회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잿가에서 떠난 자가 나와요. 잿가에서 떠난 자.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신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59장 20절에 잿가에서 떠난 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다 졌죠. 죄는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죄가에서 떠난 자는 어떠한 혜택을 받냐, 어떠한 회복을 받느냐가 60장 1절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이 59장 앞에 20절에 죄가에서 떠난 자, 회개한 자, 통회한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자만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끝에 종말론적 배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오죠. 거기서 종과 악인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죄가에서 떠난 자 60장 1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빚을 받는 자들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사야서에서는 종들이라고 그래요. 자, 이어갑니다. 중요해서 얘기했어요. 자, 죄악의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심판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왜 죄를 지적하시냐면 회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복이 오기 때문에 회복을 하나님이 줄 건데 회개하라 이거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을 죄송합니다. 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책이 에스겔서 책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고 돌아오고의 대칭 구조로 에스겔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열방에 대한 신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까지 그 다음 열방의 심판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